찬송 부르겠습니다. 경배 50장입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기. 경배 50장입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 바치러 왕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52장입니다. 경배 52장 나 자유 얻으니.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가 영원한데 할렐루야.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성령 받았네. 나서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기뻐하겠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할렐루야. 56장입니다. 경배 56장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위로의 성령님이시오.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너희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할렐루야. 찬송가 257장 부르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몸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니 속죄한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니 금이 나은 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한 바는 너다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니 아멘. 속죄한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니 같은 죄인이 용서만 받아서 주 앞에 올까 모두는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니 아멘. 속죄한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니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쁨에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니 속죄한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니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아멘. 기쁨에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니 속죄한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니 할렐루야.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구역.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라.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 좀 회개하고서 보혈의
손과 마음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주일 난입에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숙여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품에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가 주일 거룩한 날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거룩한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시고 한 주간 동안 범죄하고 허물과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주시며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성교의 현장, 예배의 현장,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와 응답되게 하시며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몸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주 앞에 바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며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제9장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부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불운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을 입되어 새 지방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입되어 사랑하게
둘째 주일입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리게 하시되어 자기에게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5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 다시 오네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하신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죄에 떨어진 내 몸을 주 앞에 지금 나왔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의 씻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이제 김용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주의 뜻과 권능으로 지으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주일 이 아침에 저희들을 원님 밖에서 불러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늘의 궁창과 땅의 기초가 주의 이름을 찬미하고 저희도 생명 있는 자로서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경외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케 하시니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 안에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이 오직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온몸과 심령이 산제사로 주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말씀에 등불 없이 걸었던 저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들려주신 진리의 음성에는 둔감하였으며 세상의 소리에는 민감하였습니다. 헛된 욕망과 정욕을 따라 행하였으며 이웃의 아픔에는 또 무관심했습니다. 오직 주의 자비로 우리의 죄악을 가려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새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며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어둠을 숨을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6월 복보의 달을 맞아 조국을 위해 생명을 바친 순국 선열과 군경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 피로 세워 지킨 이 나라가 다시는 전쟁의 참화를 겪지 않게 하시고 평화의 사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번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사오니 우리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주의 손으로 붙드시고 지혜와 명철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묻는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공의와 궁율이 함께 흐르는 국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마음을 움직이시고 심지를 견고히 하게 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주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나라, 복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경제가 위기를 지나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일터를 잃은 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청년들에게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며 기업인들에게는 의로운 결정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담력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물질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정직과 절제로 일하는 손에 복을 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국방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군인들과 그 가족들의 위로와 보호를 더하시고 나라를 지키는 그 수고가 주께 기억됨을 알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가 인간의 군사력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평화의 방패가 되시는 주님께 의지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회의 각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을 순종하여서 세계 여러 나라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가정에 근심 걱정이 없도록 지켜주시며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복음의 손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적 황무지에 복음의 씨앗을 심을 때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10년 뒤, 20년 뒤를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 눈물과 땀을 기억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모여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친히 찾아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붙드시고 주의 뜻을 구하며 순종의 길을 걸을 때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자리에 되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환난 중에 있는 성도,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 외롭고 슬픔에 잠긴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우시고 전하는 목사님이나 듣는 자 저희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며
성도들의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손길에 복을 더하시고 찬양과 봉사 위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영광교회의 한신령이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데 모두가 한마음 한치 한으로 더욱 힘쓰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삼위일체한 하나님입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의입니다. 우리는 뭐 삼위일체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감흥이 없습니다만 이 교리가 처음 완성될 때 많은 큰 진통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라는 이 교리를 완성하는데도 거의 한 300여 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323년에 와가지고 교리가 완성이 됐고요. 그래서 그 초기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라는 교리를 완성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성령님에 관해서는 논의도 되지 않았어요.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도 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왜냐고 하면 인간의 몸을 가지셨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질 수 있느냐. 이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 철학의 함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는 그 순간 하나님으로서 영원함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까지 발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하여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인간이다. 이런 말까지 만들어냈어요. 괴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다. 수용하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해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우리의 메시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대상이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존재하는 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체험하는 체험의 세계가 아니에요. 아버지면 아버지고 어머니면 어머니죠.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어머니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더구나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초월적이잖아요. 영원하잖아요. 그래 인성은 달라요. 병들어야 되고 배고파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요. 피부를 떨치기 위하여 애를 써야 되고 나이를 먹을수록 늙을 것 같잖아요. 늙어가면서 몸의 모든 신진대사가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 다양합니다만 결국 장기가 설득되기 때문에 폐가 됐든 위장이 됐든 간이 됐든 말입니다. 뭐 심장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장기가 망가지기 때문에 뭐 몸이 아무리 젊었더라도 장기가 망가지고 그냥 죽는 겁니다. 몸이 늙었더라도 장기가 건강하면 그 사람 오래 살아요. 그 소식하라는 얘기입니다. 위가 스톱되기도 하더군요. 위가 스톱되면요. 뭐 30살이 젊은 나이에도 죽어요. 밤에 돌연사에 뿌립니다. 저다가 위가 스톱되니까 그냥 돌연사예요. 열악한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열악함에 대해서 예수님 당시에는 자세히 알 리가 없잖아요. 자세히 알 리는 없지만 눈으로 보잖아요. 자기들이 몸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약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완전한 몸을 하나님이 가지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완전하신데요. 근데 그와 같은 인간의 한계를 깨는 게 뭡니까?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의 능력이셨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밝히시고 배운 적도 없으면서 5대 15력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 병자를 고치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마귀를 굴복시키고 이런 인간의 몸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의 몸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약 처방하는 거예요. 민간요법 쓰는 겁니다. 그 성경에 나오죠. 야고보서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장로들을 처방할 것이요.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기술을 쓰란 얘기죠. 그게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기술을 안 쓰셨죠. 뭘 쓰십니까? 그렇게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긴 다음에 눈에 바르는 거 그거 하셨어요. 그게 무슨 약입니까? 그러니까 파상병균이 있죠. 그 상처에 묻으면 상처가 든답니다. 풀어요. 그래 놔두고 썩습니다. 실제 피부가. 이게 흠 아닙니까? 근데 예수는 그렇게 연약하게 짝이었던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하늘의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이것이 이제 사람들을 설득하는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이에요. 이사야서에 3번, 4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소년이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로 말을 하게 하고 귀머거리로 듣게 하고 그리고 사지에 장애가 있는 자들을 뛰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안전병이 걷는 정도가 아니라 뛰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은 하신다라고 하는 기적의 현장을 가지고 이분이 구약이 얘기했던 메시아 그분입니다. 설득을 위해서입니다.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자녀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치료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런 의도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의 메시아의 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지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믿는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고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가지고 말과 말로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호흡이다. 하나님의 호흡이 필요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신이신데 신이 무슨 호흡을 합니까? 신은 호흡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육신을 안 가졌어요. 하나님은 진짜 계십니다. 치료하십니다. 그러나 제한된 육신을 안 가지셨어요. 제한된 육신은 예수님만 가지셨죠. 근데 그나마도 부활한 이후에는 죽음과 고통을 초월하는 영적인 육신. 영적인 육신이라는 말이 어폐가 있습니다.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땅에 속한 육신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육신을 가지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그것도 없습니다. 그것도 없으니까 영적으로 신유하시나 형체수에 갇혀 계시지 않으시는 분이죠. 성령님도 하나님의 호흡도 아니시며 하나님의 능력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삼위일체라는 말을 씁니다. 다른 표현은 불가능합니다. 삼위일체라는 말 외에 다른 표현이 불가능해요. 다른 많은 표현들 중에서 가장 좋은 표현을 쓰는 게 아닙니다. 이거 말고는 다른 표현이 없기 때문입니다. 삼위입니다. 삼위. 그 일체죠. 일체, 일은 하나잖아요. 체는 몸체자입니다. 삼위입니다. 삼은 석삼자죠. 위는 인격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위인을 만나. 위. 그 위자예요. 이런 위인을 만나 그럴 때 사람이라는 뜻이죠. 무슨 훌륭한 사람들 위인이라 그럽니다만 그런 뜻이 아니고 별 위인이 다 있네. 이럴 때 그 위인은 그냥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위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위가 바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인격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다. 하나님 몸속에 위가 몇 개입니까? 3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누구에 종속되지 않으시고 동등하신 거죠. 그런데 삼위일체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은 숫자 개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지는데요. 하나님 숫자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 3분이시네요. 세 인격이시니까 3분이 아닙니까? 3분이라 할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인격이 3시니까 3분이라 그래야 되겠습니다. 본체가 하나입니다. 사람으로 말하자면 몸이 하나예요. 그래서 일체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라고 말할 때 숫자적으로 한 분이냐 3분이냐 이 개념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 개념을 쫓아가면 삼위일체 2단에 떨어지게 됩니다. 삼위일체 2단은 신론 2단이죠. 신론 2단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제 근래에 들어서 한두 달 정도 되지 않나 싶은데 오늘 목사님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좀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무슨 일인데요? 통합 측에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 알죠? 그 양반이 이상한 소리를 했어 그래요. 그 양반 원래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인데 뭐 그래요. 아니야 신론에 완전히 위배돼. 뭐라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설명하기 곤란하니까 당신이 찾아서 한번 읽어봐. 인터뷰를 유튜브를 찾아가지고 그 설명을 들어봤어. 이제 심각한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잘못 설명을 했는데 이걸 하나님의 인격을 부정하는 말을 해버렸어요. 뭐라고 말을 했는 거냐면 사탄은 하나님이 사탄으로 창조하신 것이지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이렇게 대요. 성경도 이렇게 걷다가 근거로 대고. 근데 성경 인용이 다 틀렸어요. 하나님께서 마귀를 창조하셨을까요? 누구나 뱀에 대하여 말하면서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들짐승 중에 그런데 히브리어를 번역하면 모든 것 중에 그랬다. 모든 것 중에.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니라. 간교한 뱀을 창조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모든 그러므로 지금 있는 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을 창조하신 그게 마귀다. 그게 사탄이다. 하나님 마귀를 그렇게 창조하셨다.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럼 통합 측에서 신대원을 나왔고 목사가 되기 위해 가지고 인턴 과정을 거쳤고 영락교에서 부목사 하셨어요. 그리고 목사 단독 목회를 나가시고 은퇴하셨어요. 연습도 많으셔. 근데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같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십니까? 악하십니까?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선하셔요? 악하셔요? 선하시잖아요. 그럼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걸 지으실 수 있습니까? 없으셔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걸 지으실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선하신데 선하신 하나님이 죄를 지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지으실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변현이 없으시다는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말이에요. 더군다나 가장 간교하더라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사람을 포함해가지고 모든 창조물이 조금씩 간교한데 마귀가 가장 간교했다. 그 말이 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모든 창조물을 간교하게 지으셨어요? 아니잖아요. 선하게 지으신 거죠. 선하게 지으셨는데 마귀의 앞잡이로 사용되어진 뱀이 간교해진 겁니다. 간교해진 겁니다. 그럼 창세기 3장은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가장 간교하더라.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간교하더라 뿐만 아니라 그 말은 지혜롭더라는 말도 있어요. 지혜롭더라. 근데 왜 하필이면 간교하다라는 말을 갖다 씁니까? 지혜롭다라는 말을 쓰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들짐승이 조금씩 지혜로운데 뱀이 가장 지혜롭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뱀에게 큰데 되는 거예요. 그럼 뱀이 진짜 지혜롭습니까? 지혜로워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다. 중동지역, 근동지역 고대 근동지역의 그 유물들을 보면요, 뱀이 지혜의 표상으로 나와요. 다시 말해서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찾아본 것은 고대 근동지역의 그 고대 유물들이니까요. 그 유물들을 보면요, 뱀이 지혜의 표상이에요. 지혜의 표상이요. 이 고대인들은요, 근동지역, 중동지역의 고대인들은 뱀을 지혜의 표상으로 알고 있었어요. 보편적 지식이었어요. 그분 자기 주장을 고치지 않는다면 이단 고발될 수 있어요. 신론입니다. 하나님 본성을 건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악한 마귀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악한 뱀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간교하다. 간교는 악한 거 아닙니까? 누가 저 간교한 놈 그런 기분 좋아요? 저 좀 보세요. 반응 좀 하세요. 만약에 여러분 보고 이 간교한 놈 그럼 기분 좋으시겠어요? 아유 지혜롭네 그럼. 여러분 간교하다는 건 악한 겁니다. 하나님 모든 창조물을 악하게 지으셨는데 그 중에 가장 악한 게 마귀였고 뱀이었다. 이 도대체 설교자가 성경을
정신차려 읽지 않더라도 그냥 읽기만 하더라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본성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영원한 분이십니다. 변치 않으세요. 배전하는 그림자 없으시다고 그랬죠. 불변하시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선하시니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선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숫자적 하나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각각 독립적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독립적이시죠. 저 여러분이 개체적이잖아요. 부부가 살아가지만 다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인격을 갖고 삽니다. 다른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성질이 다른 거예요. 서로 이해해야 되고 용서를 베풀고 그러지 않으면 서로 부딪히는 거죠. 싸우는 거죠. 서로 다르니까 그래요. 본인이 살아가는 하나라면 싸울 리가 없죠.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달라요. 인격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겁니다. 10명이면 10명 인격이 다 달라요. 얼굴만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부교육자에 있을 때 쌍돈이 집사님이 교회를 나오셨는데 두 분 다 장로님이 됐더라고요. 도무지 구분이 안 가요.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참 형 집사님인 줄 알고 이름을 불렀는데 동생 집사님. 동생 집사님인 줄 알고 이름을 불렀는데 형 집사님. 그런데 몇 달 지나가니까 확연히 다릅니다. 하나도 안 닮았어요. 분위기는 닮았는데 그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한 사람 얼굴이 길어요. 근데 왜 긴 얼굴이 안 보였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다릅니다. 인격은 그렇게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어떤 목사님은 아들이 둘입니다. 아들이 둘인데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이에요. 근데 첫째 딸은요 아주 자녀가 외성적입니다. 개방적이에요. 그 교회 다니면서도 말입니다. 그 학생이면 학생의 천년의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분위기 메이커예요. 뭐 농담도 잘하고 말입니다. 좀 분위기가 이렇게 아이스해지면 좀 냉랭해지고 깨뜨려버려요. 말 한마디로 깨뜨려버려요. 근데 둘째는 아주 진지하고 농담을 못해요. 뭐 말 한마디로 그냥 믿어버립니다. 농담을 해도 믿어버려요. 그 농담도 못하죠. 얼마나 진지한지 모릅니다. 그 남녀가 그렇게 달라요. 아주 다릅니다. 한쪽은 자유롭고 막 활발하고 말입니다. 분위기 메이커고 한쪽은 말입니다. 그래, 너 취미가 뭐냐 그렇게 물으면 이걸 겨울에 물어봤다. 이걸 뒤집어서 귤 까먹는 거예요. 밖에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첫째 딸은 안에 가다 보면 큰일 납니다. 밖에 나가야 돼. 아무리 추워도 밖에 나가야 돼. 그 같은 몸에서 나온 둘인데 그렇게 달라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세 분이에요. 근데 본체, 몸이 하나입니다. 그 실수하기 쉬운 거죠. 그 본체가 따로 있고 삼위가 따로 있는데 또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삼위일체가 뭔지 전혀 접근을 못합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숫자적으로 누구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사야 68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신다. 그 창세 전에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너도 거기 있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나와 그 신을 너희들에게 보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창조주이시죠. 성령님도 창조주이시죠. 세 분이 창조 현장에 같이 계셨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자인 나와 그리고 성령이신 하나님의 신을 너희에게 보내셨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대통령이 장관한테 임명장을 줄 때 대통령과 국무총리 이름으로 줍니까? 아무개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함 그래 놓고 대통령 아무개, 국무총리 아무개 이렇게 줍니까? 절대 안 줘요. 대통령 이름만 쓰죠.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왕이니까. 국무총리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이름을 연명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연명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밖에 없어요. 우리 대통령이라고 그럽니다. 사실 통령이죠. 통령이 맞는 말입니다. 프레지던트는 통령이에요. 대학 총장이라고 기업의 CEO 전부 프레지던트 다 통령이에요. 근데 똑같은 통령이니까 통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대통령을 구별하기 위해 대자를 붙인 거죠. 큰 대자를 붙여가지고 대통령을 그럽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석이 많아요. 그냥 총장도 주석이, 시장도 주석이. 그래서 시진핑도 주석이. 그리고 구별하기 위해서 뭐라 그럽니까? 국가주석이라고 합니다. 국가주석 그러면 시진핑. 모든 매스컴이 시진핑을 지적할 때 반드시 주석 시진핑이 아닙니다. 국가주석 시진핑. 구분하는 거죠. 그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사이에 그런 구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한 각각 인격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그 존재는 등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으시다 이거지. 동등성을 가지는 거예요. 등가성, 동등성 중요한 용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을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럼 만약에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높은 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분의 형상을 따라야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등한 분으로 똑같은 권위와 똑같은 위치에 계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는 거죠. 세례를 줄 때도 마찬가지였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니까 너희는 아버지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과 예수님의 핏뿌림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아버지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예정이죠. 예정 미리 아심과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과 예수님의 핏뿌리심과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해서 뜨거운 보혈을 흘리셨어요. 흘리신 보혈이 2000년 전에 보혈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21세기에 내 영혼을 정결케 하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그리고 성령님이 파악을 해버리시면 하나님의 부모는 그날 끝나버립니다. 창세기 21장 3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 부엘세바 예세렘을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 부엘세바에 예세를 나무를 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길 때 구약이 다 그렇습니다. 제단을 쌓는 곳은요 자기가 어느 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청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셨던 장소를 찾아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부엘세바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을 하니까 그리고 부엘세바에 도착을 하니까 가나안에 들어와서 부엘세바에 도착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아브라함을 반갑게 맞이해 주십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타나신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그렇게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여호와. 디모데전서 1장 10절을 보니까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너희 말하는 영원하신 왕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죄를 사하신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었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별로 큰 구분이 없습니다. 신약에 오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구분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호 내주하십니다.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계시며 하나님이 계시죠. 그런데 말씀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두 분이시죠. 근데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이 말했던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며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말씀도 여호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그럽니까? 성자 하나님 그러면 좋을 텐데요.
말씀이라 그러는 이유는 예수님이 메신저이기 때문입니다. 신분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말을 하러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오셨어요. 말이라고 하는 건 말, 언어 말이라고 하는 건 그 내용을 전달하고 나면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여주시려고, 아버지의 구원을 증명하시려고, 아버지의 구원을 선포하시려고, 죄인을 건지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려주려고 신분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전체가 뭡니까? 예수님 메신저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나는 내 말을 해도 잘못되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보내신 이의 말을 하는 거다. 내 보내신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나는 한다.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피난내는 이것이 나를 먼저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삼위일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일을 해오고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말씀을 해왔는데 내가 아버지의 메신저로 왔는데 나를 안다고 하면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육신을 궁궐로 삼으시고 육신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살 때리면 안 돼요.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졸고리죠. 하나님 성전도 좋을 수 있죠. 피곤하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성전이시죠.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세 분이세요. 세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세 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몸이 한 분. 본체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많이 이단으로 빠져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인격이 셋이라 그러면 정신분열이죠. 다중인격이죠. 이 사람이 이해 안 됩니다. 사랑을 하는데 몸은 하는데 그 속에 인격이 여러 개가 들었어요. 그러면 정신분열이고 다중인격이죠. 신경쇠약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경쇠약이 정신분열을 하기 쉬워요. 신경쇠약이 걸린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전상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갑자기 화를 내요. 말을 몇 마디 안 나눴는데 그 대화 때문에 갑자기 뒤집어져 버리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몇 마디 나눈 말이 그 사람의 약점을 건드리는 거예요. 막 칭찬을 해요. 참 예쁘다. 정말 잘생겼다. 좀 그렇게 고귀하냐 그러다가 그런데 우리 아들은 나가면 그때 뒤집어져. 그 사람은 풍부하게 잘생겼지만 아들 형편은 그런데 칭찬해주는 사람의 아들은 서울대학교 따블로 나오고 막 좋은 직장에 다니고 돈도 많이 벌고 막 이러고 있거든. 그 아들 말만 나오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경쇠약이에요. 신경쇠약이 가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이렇게 소화해내면 신경쇠약 가까이 갔거나 신경쇠약에 걸린 사람들은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신경쇠약 끼가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그분들 자기 성질을 잘 다듬으셔야 돼요. 그 마귀의 성격을 내주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다가 심해지면요, 정신분열을 하는 겁니다. 분열성 신경쇠약이 돼요. 분열성 신경쇠약이라고 부릅니다만 사실은 정신분열을 들어선 거예요. 근데 정신분열을 들어서는 또 좀 괜찮습니다. 그 치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중인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치료가 정말 어렵습니다. 본인이 캐치를 못해요. 사람이 미쳤다 그러죠. 정신분열은요, 드러나더라도 미쳤다는 말 잘 안 들어요. 그러나 다중인격은요, 이번에 미쳤다는 말 듣습니다. 정신세계가 그래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한 본체 안에, 한 몸 안에 계신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대한 이해도 깊어져서 영성이 좀 이렇게 훌륭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 이외에 더 훌륭한 표현이 없습니다.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은사가 깊어지고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지혜가 깊어지고 영성도 깊어지고 말입니다만 이래가지고 또 다른 말을 찾아낸다면 그 말을 쓸 수 있겠죠. 지금까지는. 이 말 이외에 다른 말을 쓴다면 그건 천재가 아니고 이상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들이 반복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잖아요. 이거 다니다 보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 불치의 재미에서 고쳐내시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주인이신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이건 내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일체가 됐기 때문에 이 역사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다. 내가 행하는 것을 보면서 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보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 내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까지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요. 성령님도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님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그런데 저들도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 말의 존재함을 깨달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자칫 잘못하면 좀 불경스러운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과 같은 종류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종류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받아들이고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러셨죠. 첫 열매. 첫 열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었으니까 뒤이어가 주렁주렁 맺힌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맺혔다는 거죠. 맺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 부활밖에 할 수 없어요. 부활 못한 상태에서 천국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 존재함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시죠. 이거 배타적 개념입니다. 누구도 이렇게 존재하는 게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이 이렇게 존재합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죠. 오직 주님이신 거예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호 역동성의 관계에 있습니다. 성부는 누구에게서 나오시거나 누가 낳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스스로 계십니다. 여호와, 야훼 스스로 나는 곧 나다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성자 하나님은요. 성부께서 영원히 낳으셨다. 이건 엎어서 맞는 말이 아닙니다. 영원이라는 말은 현재 진행형이죠. 낳으셨다는 과거죠. 과거 완료입니다. 이런 어려도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말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이 없고 끝도 없으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낳으신 거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 낳으셨으니까 하나님이시죠. 소가 나면 소죠. 개가 나면 개입니다. 사람이 낳았으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낳지 않고 성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죠. 그럼 성자 하나님이 처음이 있다면 그건 영원하신 게 아니죠. 그러면 영원히 낳으셨고라는 말을 씁니다. 이런 표현밖에 쓸 길이 없어요. 이게 육신의 한계입니다. 성령님은요.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나오신다. 영원히 나오신다. 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계십니다. 미완령이죠. 현재 진행형이죠. 현재 분사는 아닙니다. 분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성령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아버지로부터 나오신다고 말했죠. 14장 26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신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그를 성령님을 너에게로 보내리라.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파송되시는 거죠. 파송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십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이런 표현을 썼어요. 어렵죠?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역동적 관계는요, 존재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차등을 매기기 위한 순서는 아닙니다. 차등을 매기기 위한 순서. 성부 하나님은 다른 위로부터 나오지 않으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영원히 나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 이 존재의 순서. 그다음에 경륜의 순서입니다. 만물이 성부에게서 나오고 성자로 말미암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과 14절. 만물이 성부에게서 나오고, 그래 성부에게서 나오고 원인이죠. 성자로 말미암고는 뭡니까? 방법입니다. 방식이에요. 통해서라는 말이죠. 다음에 성령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로 말미암고, 아버지에게서 나오고 아들로 말미암고 성령 안에 있다. 이게 경륜적 순서입니다. 사역의 순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째 혼자 뚝딱 계획하시고 성자는 이거 맡아라, 성령은 이거 맡아라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그 회의, 영원한 회의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그 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한 회의를 여십니다. 어떻게 이 죄를 해야 될까? 그 죄인을 구원하기로 작정하는데 그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죽으시기로 결정하는데 스스로 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사건을요, 모든 죄인들에게 적용하는 일을 받으십니다. 아버지를 계획하시고 구원의 모든 일들을 경륜적으로 이끌어가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구속의 구체적 방법은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완성된 구체적인 방법을 사람에게 이루시는 그분은 성령님 경륜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또 할 겁니다. 제가. 3일치 2단이 있습니다. 3일치 2단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양태론과 하나는 삼신론입니다. 양태론은 우리가 가장 많이 빠지기 쉬운 실수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태양은 빛이 있고 열이 있고 태양이 있다. 합해서 하나다. 정말 합해서 하나입니까? 태양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태양이 나오는 열이 태양입니까?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태양인가요? 아니에요. 태양이 세 개인데 하나로 있다. 그럼 돼요. 그런 식으로 존재합니까? 어떤 분도 그런 식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물이 있고 얼음이 있고 수증기가 있다. 물과 얼음과 수증기 셋이 합하여 하나다. 그것도 잘못됐어요. 얼음이 물인가요? 수증기가 물입니까? 물 세 그릇이 있는데 합쳐서 한 그릇이다. 정신 나갔다고 그러지. 누가 그걸 받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삼위일체가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으셔야 됩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셔요. 아멘 좀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다. 이 숫자적 하나를 이렇게 강조하려고 할 때 양태로 2단으로 빠지는 겁니다. 2단입니다. 이 정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른다. 예수와 나는 하나다. 피가 흐르면 이용단에서 나와요. 문선명이 열 쓰모아가지고 세계적인 종교 통일교를 만들었죠. 그래 이 정도는 누구한테 배웁니까? 정덕은한테 배웁니다. 노인, 현장에 사는 노인 신비주의자. 이 정도가 피가람이 빠지지 않았으면 훌륭한 사람이 될 텐데 33살에 죽어요. 그래서 이 정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 정도가 예수님의 현현음악. 그다음에 만민교회 이재용에게는 뭐라 그러니까 나는 성령이다. 나는 아니 없는 데가 없다. 나는 태양 안에도 있고 달 안에도 있고 나는 정부 안에도 있다. 여러분이 집 안에 들어가서 정부를 켜는 그 순간 그 안에 내가 있다. 전기도 안 올라가요. 근데 그걸 믿어요. 만민성결교회 교인들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만민성결교회 교인들 한때요. 누가 잠자리에 들 때 불을 껐어요. 신천지 이만희는 뭐라 그럽니까? 예수의 영이 나한테 씌었다. 엘리야의 영이 요한에게 씌어가고 요한이 엘리야가 된 것처럼 예수의 영은 나한테 씌었다. 지금 3일치 있다니까. 삼신론인데 이 셋이라는 걸 너무 강조하다가 보니까 삼신론도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각각 다른 인격을 가지셨고 그러나 한 본체에 속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믿읍시다. 잘 섬깁시다. 복받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진리를 상고하고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복주시고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 취하지 않게 하시고 바로 배운 것, 바로 깨닫는 것, 바로 읽은 것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온 세상 운명과 역사의 경륜자, 성령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죄의 구속 사역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신 분, 성령님은 속죄의 결실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 그리고 예수 믿도록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능력 주시는 분인 것을 감사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과 권능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를 기다리며 그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복 신뢰하는데 하늘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부르겠습니다. 3절과 4절 부를 때 흥금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아 그래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은신 많은 자를 성령 강하시니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정과 끝이 되신 주 항상 인도하셔서 마리로 닿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니 우리 맘에 임하셔서 돌아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거듭나서 어리없게 하시니 우리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려 정신선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과 몸을 다하여 예배하고 또 힘써서 수고하여 땀 흘리고 본 물질을 주 앞에 공헌했습니다. 이 주일 아침에 주 앞에 바치는 성도들을 귀히 받으시고 그 헌신을 기뻐 받으시며 두 손 들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어둡게 하는 이단 사슬과 만날 때 그 잘못된 것, 성경적이지 못한 것을 분별하여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성도들을 주 앞에 맡깁니다. 진리 속으로 빛 속으로 하늘의 영광 속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장성케 하시며 소명을 따라 충성을 다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주께 봉헌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광주리와 뜻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신명 28장 5절과 6절입니다. 광주리와 뜻반죽
같이 요리했습니다. 시작. 내 광주리와 백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신명기 28장 5절과 6절입니다. 할렐루야. 많이 배네요.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지금 기본소득이 시작됐습니다. 25만 원 나눠주고 한 7월 달쯤 나눠줄 거라고 하는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본 시리즈가 아마 이어갖고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되고 이걸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적을 베푸셔서 견제의 손실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러시옵소서. 미군 4,500명을 단축한다고 말하는데 하면 안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외국 기업가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이유는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안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기 때문인데 미군이 떠나가면 불안하게 됩니다. 중국도 북한도 위협적인 요소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군이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됩니다. 큰 걸 안 해도 괜찮아요. 나라에 기만이 안 됩니다. 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비를 요구한다 그래가지고 안타까워할 거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미군이 주둔비를 달라고 한 적은 없죠. 주둔비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훈련에 들어가는 건데 대포사고 총알사고 이런 건데 그건 자기네들이 다 합니다. 다만 미군이 이 땅 위에서 유지 보수하는 전기를 써야 되고 물을 써야 되고 또 사람들을 한국 사람들 써야 되는 각도사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걸 달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한 해에 작년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환율로 얻은 이익만 50조라고 합니다. 50조. 환율로만 얻은 이익입니다. 그러므로 무역에서 얻은 이익까지 합치면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그 중에 1, 2조를 준다 그래갖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은혜할 것 없고요. 튼튼한 보디가드스는 뭘 것도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좀 먼 데를 보셔야 돼요. 나라 전체를 보시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교회 나가는 사람이고 복음을 들었어요. 또 마지막 유세는 성남에서 하는데 여기 왠지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인이 김혜경 씨는 권사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분들이 하나님께 굴복할 여지가 많은 분들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기스개처럼 쓰여지면 되잖아요. 타이처럼 쓰여지면 됩니다. 그럼 마음 먹으면 돼요. 이재명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놀라는 게 정신적 강단이라고 합니다. 결정을 내리면 겉으로 실실 웃고 다 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 뜻을 다 이룬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믿음의 도리를 그렇게 실천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타락하는데 앞장서고 이런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말고요. 탄핵에 그 발동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1, 2년에 탄핵되는 거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저것 실수를 많이 했는데도 3년 걸렸어요. 탄핵시키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까지 탄핵을 위해 가지고 막 대모하고 그런다면 나라는 말고 탄핵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먼데 보셔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보셔야 되고 우리나라 경제에 북을 끄고 계속해 발전해야 됩니다. 이런 걸 가슴에 품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건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전과자가 너무 많아요. 그 정리돼야 됩니다. 그 전과자들이 그 90년대 민주화 운동하던 사람들이 아니고 추사파 운동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좀 물갈이가 돼야 됩니다. 그것도 가능해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나라와 민족을 살려달라는 것이야 합니다. 지난 과거 역사에서 그렇게 살아난 국가가 하나 둘이 아니죠. 구약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기도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이 점이 가령입니다. 지금 오늘 내일 끝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투도 그렇고요. 이번에 또 이란을 때려잡았죠. 이란의 핵 기지를 무력화시킬 정도로 이스라엘이 두드려놨어요. 이스라엘이 폭격을 맞아가지고 예루살렘 제 땅에 났습니다만 그 핵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핵 포탄의 특징은 아닌데 핵을 쏘려고 한 미사일도 있어야 되고 비행기도 있어야 되고 군함이 있어야 되고 거의 다 부서졌어요.
지금 러시아도 마찬가지잖아요. 핵은 그대로 있지만 핵을 실어 나르는 전략 전투기다. 어떤 사람은 3분의 1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절반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많이 부서지고 나니까 핵 전력이 무너지고 있어요. 저는 이런 거 생각 못했는데 전문가들은 그걸 예측했더라고요. 핵 전력이 무너지고 나면 핵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염려할 거 있고 하나님께 다 맡기셔야 됩니다.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유익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임재식 설교를 축하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몸에 아픈 분들을 위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 메시아는 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셔서 55장 찬송 후에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만을 숨기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며 복받아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도 이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서 나의 하늘이 끝에서 나도 주님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도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감격할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웃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 저 여전도 회원님들께서 가시지 말고 여전도 참석해 주세요. 전화해서 찾아뵙고 오던지. 저기